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합니다. 노아와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누워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홍수로 인해 온 인류는 멸절되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도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최초의 사람의 아담과 동일한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심으로 노아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에덴과 달리 지금 폐허가 된 땅, 비록 환경은 달라졌지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권한은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고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동물들은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창조 때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인간은 그 주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 안에 부여하신 두려움이 인간과 생물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로 인해 무질서해진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자비를 보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의 세력을 척결하실 그때에는 인간과 동물이 완전하게 상호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이 홍수 이후 살아갈 구체적인 환경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홍수 이전 채소만을 식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다 라고 하시며 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홍수로 인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그만큼 감사한 곳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피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요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경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요 창조의 질서를 침해하는 죄악임을 알려줍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심으로 인류가 홍수 이전의 무질서와 폭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동물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주신 것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장마가 나고 홍수가 발생하여 산세태가 일어나고 강이 범람한 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뒤범벅되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됩니다. 노아 당시는 더했을 것입니다. 국지적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물에 잠겼기에 홍수가 흐르고 간 후의 세상은 그야말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황폐해진 세상을 보며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막막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십니다. 홍수 이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는 노아 개인과 맺은 언약으로 세상의 타락과 심판을 경고하며 구원을 준비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종료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 후손과 땅의 모든 짐승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물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형태의 홍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세계적인 대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홍수는 기후, 지형, 지질 등 환경적인 요소와 인위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자연재해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경고를 상기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없을 것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물심판은 없을 것이지만 홍수 심판보다 훨씬 두려운 불심판으로 모든 죄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온 생물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라는 표징을 주신 이유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부족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언약의 기초를 두므로 결코 언약의 파기나 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징표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서명이자 단호한 약속 이행의 의지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보며 심판 후의 은총을 확신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또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아름다운 색상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죄악의 치명성에 대해 알려주실 뿐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